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곧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오신 예수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은 결국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여호와시다는 사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말 아래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때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예정과 작정대로 이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우리보다 한 지금 2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영원한 멸망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때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도록 하신 그 한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물론 우리 부모님 우리를 먹여 살렸지만 그 모든 걸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손을 빌어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도 남은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이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뭐예요? 우리 마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이게 천국의 모형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한 이 한 시간은 뭐가 없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차이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넓게 신뢰. 그러니까 깊이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육체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또 앞으로 장래 나는 또 어떻게 또 내 노후를 뭐 예비할까, 이런 모든 걱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뭐 풀어지시 확 풀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런 삶의 경험을 해 보잖아요. 또 그렇게 풀어지다가도 어떻게 돼요? 확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되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뭐야?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집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결혼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 결혼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예. 성경 결혼에서는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뭐예요? 유형교회를 이야기 안 씁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건 유형적인 것이고, 이 교회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라 그래요. 성경, 그게 보편적 교회. 이게 뭐예요? 신령하고 본질적인 교회. 이 교회. 이게 오면 제일 뭐예요? 우리 성도의 중생한 영, 속사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 우리는 이제 이 교회란 것보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이것보다 뭐예요?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어요. 성취한 사실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근데 우선 우리는 마태복음은 이미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갖고 있는 직분,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네 달라고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먼저 여기 뭐요?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갑자기 어디 하늘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예언됐다. 근데 그 예언됐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등등 와가지고 결국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고 요셉이 낳은 아들이 예수라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는 구약대로 쭉 오신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늘로 갑자기 나오는 분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지금 1장에서 살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구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이 예언대로 왔는데 어떤 예언을 했어요? 가장 큰 게 뭔지,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하는 것도 뭐예요? 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왔다. 그 다음에 낳은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근데 이 베들레헴도 이미 구약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다 약속한 사실이다. 베들레헴 나올 것이. 근데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당시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가이사가 뭘 했어요? 호적을 하라고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 된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호적을 하라니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는데 그거 인간의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서 베들레헴을 이거하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낳게 했다. 그리고요, 뭐 합니까? 이제 낳자마자 뭐예요? 아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별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을 왔잖아요. 그 섭리를 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어디로 바로요? 베들레헴을 가가지고 했으면 누가요? 헤롯이 오해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예, 동쪽으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우리가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왔는데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서기관과 지사장들과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왕이 난다면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가서 당신들이 경배한 후에 진짜 왕이 났으면 나한테 연락 주면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물론 헤롯의 마음은 이 음흉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하니까 뭐예요? 송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요? 이거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2살 아래에 사내는 다 죽였어요. 사내. 이것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동방박사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가 또 그 호가 나오니까 헤롯을 만나고 나오니까 동방박사 앞에 뭐가 나요? 별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인도에 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요? 예수님께서 예굽으로 피난을 갔다. 이것마저도 뭐예요? 죽이는 사건이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굽으로 피난을 갔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예굽에서 불러냈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까운 예굽까지 안 가고 동쪽이면 요즘 지도로 말하면 요르단으로 피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 안 가고 예굽으로 가고 예굽에서 불러냈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 그리고는 다시 헤롯이 죽으니까 어디로요?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하죠. 근데 돌아오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 살아야지 고향이. 근데 이 부모들이 뭐예요? 헤롯의 아들 갈릴레오가 이 왕이 있다는 걸 보고 가기를 예루살렘 남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그거 다시 어디로요? 갈릴리 쪽으로 갔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온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사셨다. 그게 이전까지 지금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이렇게 이걸 봐라. 예수가 우연히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자, 이러니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1장과 2장이 구약 역사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작정과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세례 요한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죠? 3장에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아니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오겠다고 한 대로 광야에 소리가 외쳐 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있으니까 세례를 먹은 거, 이 앞에 세례를 먹은 건 뭐예요? 석청과 맷띠를 먹고 몸에는 약대 털어서 그리고 가죽띠를 떼었다. 그렇게 지금 앞에 세례 요한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기존 교회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자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맷띠를 먹었으니까 뭐 했다고요? 청빙한 생활을 했다.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빙한 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누가요?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나 지도자인 장로는 청빙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석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석책에. 얼마나 이 성경을 오해하고 가리키는지 몰라요. 이건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다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었으면
지금 증언을 말하면 기적이잖아요. 우리 이제 현대 사회면 뭐요? 대기업 청소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약속대로 어디에 왔습니까? 광야에 살았으니까 입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이 약대 털옷이 뭐예요? 우리처럼 뭐 바늘 한 것이 아니라 대충 된 가죽을 뒤집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이 안 벗겨져야 되니까 띠를 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예요, 뭐예요? 메뚜기와 설청이 흔하니까 그걸 먹고 살았다. 이것은 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이걸 곡해해서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모든 걸 어디 중심으로요? 사람 중심으로 갖고 와 사람은 뭘 교훈을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잘 알게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뭐라고 첫 번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또 가르친 거예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은 뭐예요? 이 과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 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라고 생각해요.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작정하신 의가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어둠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는 거면 지난번 말씀으로 살폈지만 어둠에 있던 우리가 죄악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것이 회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그 소유한 자로서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는 내가 좀 빈천하게 살 수도 있지만 내 신분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했잖아요. 이미 계시록 우리가 한번 살폈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뭐예요? 우리가 왕.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으므로 이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일반인 신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흥지를 갖고 살아가는. 비록 우리 직장에 가면 우리 상사가 나를 좀 비난하고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면 너는 어둠의 자식이고 나는 뭐예요? 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우리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받은 것은 복이 있다. 왜? 그 복이 뭐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으므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그런 게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뭘 해요? 잠시 우리가 실수해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무엇에 못한다고요? 고발을 못해요. 송사를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저졌지? 너 저졌잖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누가 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와서 네 저졌지? 내가 봐라, 임마. 너 같은 놈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우리를 빈정거려요. 예수님 뭐라고요?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 사망을 예수가 대신 짊어졌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했습니까? 죄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율법이 와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이 실수를 누가요? 죄를 다 예수께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자, 그 성량의 그것 열매가 뭐예요? 회개한 후의 열매예요. 이거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서 어디에요? 지옥불에 더 넣겠다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 세례 요한이 준 것이 지금 물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지난주에 한번 살폈습니다. 세례란 건 뭐예요? 세례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하면 죽을 자, 이는 죽이고, 살릴 자, 살리는 것이 세례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자는 뭐예요? 어둠이고, 사단이고, 죄고,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육체, 여기 육체예요. 육체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의 의, 중생한 영, 의. 이건 십자가에 예수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살리시는 거. 이게 세례예요. 이것을 이걸 모형적으로 본 것이 물세례예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세례요? 뒤에 나오지만은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서 그 세례 모형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래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 누구예요? 지금 세례 요한 누구를 좀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자. 내 뒤에 오신 분은 뭘로 하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주인공인데, 나는 그분의 신을 이렇게 신끈을 풀고 묶고 하는 그 신들아,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종이 하는 거잖아요. 종이 하는 그것도 내가 감당하기 못한다. 그만큼 나는 약한 자고 어린 자고 연약한 자고, 내 뒤에 오신 자는 능력이 그만큼 많으신 분.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다. 그렇게 지금 이해한.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와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말 알고 공부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49절 그렇게 말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세례를 받을 것인데,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단지 모형적인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뭐예요? 이미 한번 살폈지만 이 물세례는 언제부터 했었느냐? 여기에 이제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예. 여기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죽을 자를 다 죽이고 살릴 자 노아의 7, 8 가족만 살렸어요. 이것이 세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넬 때 어디 알아요? 이렇게 우리 십계란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바다의 양물 속에 이걸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다 들어갔는데 죽을 자는 누구예요? 애굽 군병들은 다 수장대 죽이고 살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신 거. 이것이 물세례의 모형적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오면 또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이게 모압 땅에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뭘 겁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때도 뭐요? 요단강 건넌 시기가 뭐 하는 시기냐면 추수하는 시기고, 이때 뭐요? 장마로 물이 아주 범람한 시대예요. 요단강의 해발 몇십 미터란가요? 사해가 해발 200m가 해발 마이너스 200m니까 우리는 여기가 좀 뭐 해발 고도로 한다면 한 50m라면 여기서부터 200m 지하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해예요. 요단강이 그렇게 깊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1700m 정도 되니까 우리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것과 기온섬의 관계는 해발 2000m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범람하면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십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니까 그 물이 갑자기 어떻게 위로부터 물이 막아져가지고 물이 하나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고 나니까 다시 요단강이 흘렀다. 그게 뭐예요? 다 세상에 죽을 것을 죽이고 살 자는 살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 위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 그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라, 씻다가 아니라, 뭐예요? 중생하고 거듭난 속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노아 홍수가 다 죽고 나니까 노아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사람 누구를 봐요? 다시는 죄의 구석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만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중.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갖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어진 선한 양심, 중생하고 거듭난 내 영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요? 내 육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입고 살아가야 돼. 이건 뭐 우리가 속사람과 육체는 항상 같이 살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 육체를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배해 주시면 우리는 육체의 것들을 고매리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나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출현하십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출현해요. 출현을 통해서 뭐야? 예수가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증명해 보입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럴 때,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시죠, 보고. 아니,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물론 세례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고 자기 앞에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니까 이걸 그럴 수 없습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너희 인간의 모든 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표적으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걸 메시아의 그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므로 세례를 그러니까 요한이 뭐예요? 그때서 이제 세례를 허락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이제 하늘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네 번. 그렇죠? 네 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뭘로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두강 보여주시지만은 마태복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오늘 하나님 아들이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직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가복음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신분을 갖고 있던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높아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사실을 이야기하시고요. 요한복음을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고 히브리서 그 하나님의 본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의미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들 그러면 누구의 아들 정도이지만 히브리에서는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한 뭐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어때요?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투성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인간을
죽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요? 아들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태로 오셔서 이 아들은 뭘 갖고 와요? 육체를 입고 와요, 아들은.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옵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예수를 그가 진정으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예수는 죄를 입고 온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 앞에 팍 나타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로요? 아들로, 육체를 입은 아들로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말이에요. 변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고 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3장까지가 이제 수료하고 4장부터 뭘 이야기하나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이야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려서 성장해서 공생애 직전에 나타난 일들을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일. 첫 번째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행적으로 지금 성취하시는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이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렸다는 것은 극함에 처한 거예요. 극함에. 그러니까 이제 첫 아담 누구예요? 첫 아담은 무엇에 지금 빠졌어요? 물질에 빠졌어요. 이 선악과가 어떤 것이냐 하고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시험 받으러 가신 거 아니고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메시아다. 진정한 선지자이고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다. 내가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 나는 사단을 이긴. 그러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을 굶주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40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아주 배가 고픈 상태가 되니까 누가 왔다고요? 사단이 와서 이제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지금 사단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돼서 내가 배부리를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은 이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뭘 먹을래? 내일은 뭘 먹을래? 10년 후에는 뭘 먹을래? 내가 은퇴하고 나면 뭘 먹고 살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준비하겠다고 끙끙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합니다. 물론 육체는 뭘 먹고 살아야 돼.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것만 먹고 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뭔 해야 돼요? 맨날 신령한 말만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으니까 먹고 살아. 새끼 안 먹으면 배고파 쓰러지고요. 며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육체는요. 여기에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말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성 그리스도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입을 것이고, 그거 다 하나님은 그거 안다, 그걸. 오늘 아침 먹어야 할 것도 알고, 점심 먹어야 할 것도 알고, 저녁 먹어야 할 것도 알고, 10년 후에 내가 안 죽고 있으면 뭐가 아니까, 그거 주실 거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내 마음 평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요. 우리 직장은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비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한 것도 세상에 준 제도에 따라서 나이가 돼서 은퇴했어요. 다 주신 일을 열심히 하고 은퇴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게 주신 분목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것에 그냥 함몰돼가지고 이것만이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생의 목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속적 유혹은 정말 우리에게 달콤합니다. 과거 직장사 젊은 세대를 살아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말씀에 무지했지요. 이 세속적인 축복이 복이라고 배웠던 시절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시절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다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 어리석은 배움 속에 살았던 때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보겠다고 저런 일도 해보고.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입니다. 나를 시험하시는데요.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압니까? 뭘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한 번 잘하고 10번 안 되면 안 하잖아요. 10번이 잘 되게 해요. 9번이 잘 되게 해요. 아, 잘 된다. 봐라, 내가 계획대로 잘 되는구나. 내가 투자 잘했다. 내가 그 9번을 잘 되게 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번에 왕창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속적인 유혹을 그렇게 달콤하게 사단을 통해서 해요. 자기 생각이 옳았던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투자가 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아요. 내가 너 뜻대로 되는가 봐라. 왕창 망해놓으면 그때서 정신이 바짝 차려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갑니다. 또 그 유혹이 또 빠집니다. 또 빠져요. 그러면 또 잘 되게 했다가 또 아무 싹 뺏어가 버려요. 줬다가 뺏어가고, 줬다 뺏어가고. 자, 그래서 뭘 배워요? 마지막 수십 년 그래 놓고 마지막 배운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이걸 알게 되니까 더더욱이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살았던. 이제 그때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우리 이렇게 육체로 입혀놓은 것은 완전히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숱한 고생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해요. 이걸 안 겪은 사람은 없어요. 겪는 방식, 내용이 좀 달라 뿐이지 다 해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누가 까먹어요? 다른 집 식구 까먹어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는데 누가 까먹어요? 자기 자신이 까먹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몇 대 안 간다고요? 3대 안 간다고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이치.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속의 가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면? 천국을 누리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이 있으면 세속적인 것이 뭐예요? 뭘로 보여요? 분토로 보여요. 바울이 그거 하는, 내가 육체로 입고 살았을 때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요.
학교로는 뭐 최대 학문인 가말리엘 학문을 내가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의로는 내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생각했어요. 저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나 쫓아다녔는데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미천한 자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거 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그 높은 학문가, 로마의 신민권 가진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똥찌개처럼 붕토처럼 내가 버려버리고 오직 이제 예수 한 분으로만 내가 살겠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으니 우리가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체가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어서 내가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도 육체 속에서 내가 육체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 주셔서 육체의 가치와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되고 신령한 가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으로 옮기신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을 통하여 살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예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